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절로 10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7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절로 10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라.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담대하라 이겼노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방관자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많을수록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게 된다는 심리학적 용어라고 하죠. 제노비스 신드롬이라고도 하며 혹은 구경꾼 효과라고도 불리우는 말입니다. 1964년 키티 제노비스라는 사람의 여인은 뉴욕의 자기 집 근처에 새벽 3시 30분경 그 30분 이후에 30분인 4시경까지 강도에게 반항하다 결국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집 주변에는 이 40채가 넘는 가구가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 고함 소리에 구해달라는 그녀의 소리에 응답을 하거나 경찰을 부르는 일은 없었다고 하죠. 라테인 그리고 로빈이라는 심리학자가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대학생들을 실험 명목으로 불러 대기실에 기다리게 했는데요. 방을 여럿 나누어서 어떤 사람들은 혼자 있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럿이 같이 있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갑자기 문틈으로 연기가 새어 들어오게 되었어요. 혼자서 기다리던 사람들의 75%, 이 75%는 이내 이것을 알리고 여러 사람에게 기다리던 사람들은 6분 이내에 불과 13%가 가스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장소엔 서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게 되는 것이죠. 책임을 강조하는 책인 무책임 사원이라는 책에선 책임감 없는 직원은 당신의 목표를 실현해주지 않으며 문제가 발생하면 처벌을 피하려고 잔머리를 굴리거나 다른 사람 탓을 할 뿐이다. 이런 직원이 많아지면 조직에 불신과 분노가 쌓이고 성과는 바닥을 치며 결국 리더는 좌절하게 된다라는 말을 적어놨다고 합니다. 안창호 선생님조차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책임감이 있는 이는 역사의 주인이요 책임감이 없는 이는 역사의 객일 뿐이다. 여러분은 어떠한 자리에서 책임지며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앞서 많은 예들을 제가 설명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가운데 과연 나는 방관자, 구경꾼으로 삶을 이어나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기본적인 자세, 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소위 혼인잔치 비유라고 불리우는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혼인잔치는 천국, 그리고 임금은 하나님을, 종들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모든 선지자와 사역하는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3절을 보고 임금이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청한 사람들이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겠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 곧 선지자와 사역자들을 시대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그리고 또한 당신의 나라에 초대하기 위해 보내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을 향한 그러한 하나님의 초대 음성들의 많은 기록들이 등장하게 되죠. 하나님은 종들인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초청에 부지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하는데 선지자들의 몫을 감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한 것은 어찌 보면 가장 큰 비극 중 하나이지만, 어쨌든 그들의 반응과 관계없이 이 선지자들은 부지런히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인 하나님의 초대권을 보내는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라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택한 백성으로서 천국의 초청장을 나눠주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몫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천국에 오도록 택함받은 사람들을 초청하도록 세움받은 하나님의 귀한 종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택한 자들을 천국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은 택한 사람들, 즉 천국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성도들은 이 복음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 부지런히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모든 사람으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께 나와 천국 혼인잔치에 다 같이 참여할 수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복음 전파는 우리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야 되는 선택과 같은 기로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임무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우신 목적이기에 우리가 충분히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이 임무를 소홀하게 행하게 한다면 주님이신 하나님께서는 책망과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는 말씀을 통해 말이죠. 그의 이러한 소명의식, 그로 인한 위대한 복음 지도자가 되어져 가는 길은 우리가 따라 나서고 배워야 될 길들이겠습니다. 우리 또한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신약의 사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최대한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3절 하반절을 보면 임금으로부터 혼인잔치를 오도록 청함받은 사람들이 그 결정에 응하였느냐? 아니죠. 그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4절에 다시 다른 종들에게 이 초청된 사람들을 보내어 성대한 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으니 참석하라 라고 이야기하게 합니다. 이는 어쩌면 먼저 심부름을 갔었던 종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어서 그들이 불쾌함을 느끼고 거절했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 취해진 조치일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임금은 다른 종들을 다시 보냈고 잔치가 준비된 상황을 매우 상세히 설명하도록 지시했다라는 것이죠. 언뜻 보기엔 이해가 되지 않는 광경이기는 합니다만 우리는 여기서 인생들,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그분의 소원적 의지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잘 아시면서도 그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신 것은 악인의 죽은 것을 조금도 기뻐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에스겔서 18장 23절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개개인의 영혼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사실을 언제나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가족이나 소유를 아끼고 사랑하듯 그분 또 자기에게 속한 영혼들을 언제나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악인들에 대해서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겠죠. 자기 백성의 상태를 잘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형벌을 뒤로 미루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잘 알고서 행동으로 살아가야 할 겁니다. 오늘날 지구상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소외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기를 원하는 희망을 품고 계시죠.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한다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소원적 의지라 부르죠. 부모가 원하는 일을 해드리는 자녀들을 가리켜서 효성이 매우 지극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동등한 목과 마음의 방향성이겠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힘쓰는 사람이 참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분이 모든 죄인을 위해 마음이 타들어가는데도 개의치 않고 우리가 각자의 일들에만 몰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고백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확실하겠습니다. 사랑은 결국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행함과 진실이 따라야만 하며 우리는 죄인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것이 사랑임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인들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그래서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세상에는 정말 많은 나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을 비판하기보다는 비난하고 훈계하고 멸시하기보다는 우리의 죄악됨을 먼저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라, 전파하라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귀한 복음이 필요한 시기가 언제든, 아니 지금 당장 필요하니 말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게 되면 임금이 두 번째로 보낸 종들에 대해 초대받은 사람들의 일부가 보인 반응이 나오게 되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아예 임금이 보낸 종들을 거들떠 보지 않거나 혹은 죽이기까지 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모습에서 오늘은 우리의 대다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요 관심사와 그들이 힘써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가 어떠한 것인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현실적인 것만 추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와 같은 모습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영원이나 내세보다는 현실적인 것들을 추구한다 이야기하며 소위 성도라 불리우는 사람 중에도 이러한 자들이 꽤 많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비유 중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는데 한 어리석은 부자는 우리를 잘 압니다. 그는 대단한 재력가로 보였고 평생을 호화롭고 안락함 속에 살았던 것처럼 전해지고 있죠. 그의 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의 주요 소비원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가 평생을 향락을 추구해야 하며 몰두할지라도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재산은 이미 충분히 넘치고 만족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이를 통해서 얻었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극히 현실적이었던 그 사람이 결국에 얻은 것이라곤 지옥의 고통뿐이었죠. 우리는 주변에서 이 부자의 친절, 그리고 이 부자가 보였을 법할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오늘의 성경의 말처럼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겁니다. 도무지 영원이나 내세 따위에 관심이 없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자들인 그들인데 혹 우리도 이처럼 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 봐야겠죠. 인생은 눈 깜빡할 새 지나갑니다. 밤은 한 경점같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것이 인간의 일생이겠죠. 그러므로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세월을 허비한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날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라고 욥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배틀에 앉은 여인의 숙련된 솜씨에 북을 사용하는 모습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 옛날 물건이라 그 모습을 보진 못하셨겠지만 영화나 드라마에 한 번쯤 보이게 되면 그 숙련된 솜씨는 참으로 놀라울 지경이죠. 우리의 인생이 아마도 이처럼 빠르게 지나가며 자신의 영혼을 잘 돌봐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경계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지 못하는 자들은 그 끝이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면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의 잔치의 빈자리를 채우고자 종들에게 다시 한번 명령하게 됩니다. 이 명령은 벌써 세 번째. 그러나 전에 초대된 사람들만 불러오게 하였으나 이제는 다시 불렀던 이 마지막의 초대의 자리엔 사거리로 나가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 이야기하였습니다. 즉 전에는 미리 선택된 자만 초청의 대상이 되었으나 이제는 우리 모두가 초청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이 섭리가 이스라엘 지역에서 아주 벗어나 범세계적이고 범민족적으로 개방되었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의 반역과 복음 배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대상에 제한 없이 확대하셨음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선포했습니다. 물론 단지 유대인의 배반과 배척의 결과만으로 이방인의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방인의 구원은 이미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세워두신 계획에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다만 그 시점이 유대인의 배반과 배척의 때로 정해진 것일 뿐이겠죠. 참으로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누구에게나 열어 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인류에게 초청의 말씀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주님께 나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죄의 짐을 지고 고뇌하는 사람, 실패의 짐을 지고 절망에 빠진 사람, 병들고 소외되고 버려진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오시라, 오라, 언제든 나에게 달려오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무나 오라는 것, 마치 오늘의 말씀에 등장하는 세리나 창녀와 같이 당시 사회에서는 철저히 소외된 사람들도 이 초청에 제외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임을 알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물도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선민의식의 문제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되이 해석하여 그분의 안중에 이방인들은 아예 없는 것처럼 오해했던 것이었죠. 자신들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한 도구로 선택된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생긴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앞에 구원의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누구나 오기만 하면 된다라 부르십니다. 지금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 얻었음을 감사하며 또한 모든 사람이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뜻 깊은 구원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사하신 예복을 갖춰 입은 그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엄청난 특권을 지금 또 누리고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일이 날마다 감사하고 그네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야 될 준비를 해야겠죠. 성경에 거듭하여 강조하는 바는 이 길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을 통해 66권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머무는 동안, 즉 우리 각자에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나그네 길을 가는 그 동안은 많은 어려움이 우리의 길을 가로막을 것이라 성경은 이야기하죠. 주님은 이것을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기꺼이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게 될 미래의 특권과 영광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너무나 적은 대가이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큰 환난을 받으나 그 다음 요한복음 16장 33절의 그 뒷말은 이러한 말로 끝을 냅니다. 매우 인상적인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에게 이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담대하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셔서 세상에 담대하게 이기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항상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어찌 보면 나태해지고 게을러졌으며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할 본분을 다하지 못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간다는 것은 이미 성경에도 나와 있듯 많은 이들의 고난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아마 그러한 가시밭과 같은 길을, 매우 어려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이겼노라, 이겼다라는 그 말에 우리가 힘을 얻어 당당하게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자 모인 이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